시편 4편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부탁드리면,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낮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층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맡고 있는 박정호 전사님 이하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길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이상이 없이, 막힌 것들이 없이 온전한 친밀감으로 회복되었을 때, 나이의 연소함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제 이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의 앞으로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으심이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편은 앞서 있는 3편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앞서서 시편 1편과 2편은 복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봤고요. 오늘 4편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3편이라고 하는 시편과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그럼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 엄청나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그 상황 가운데에 도망치는, 쫓기는 과정 속에 지어진 시, 이제 그게 동일한 같은 배경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편의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 단어의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의 의라고 하는 단어들은 정의, 공의 이런 뜻이라기보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의미하는 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신실하시다는 뜻이 뭐죠? 제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더 쉽게 말하면 자꾸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자꾸 바뀌면 약속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희미하게 약속이 이렇게 한번 정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 때는 저렇게 되고 자꾸 바뀌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서로 간에 이 쌍방 간에 맺어졌다라고 했을 때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정말 믿을만하다, 그때그때마다 바뀌지 않는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다.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 됨됨이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속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다니는 상황이 아들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 더 커요? 네, 맞아요. 다윗의 잘못이 훨씬 커요. 다윗이 그의 통치 시기 가운데 후반부로 올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선택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를 그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게 했던 살인교사의 죄를 포함, 하나님께서 세운 왕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렸던 왕으로서 자신이 힘을 과시하는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습 등등. 그래서 지금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이 상황은 뭐냐면 바로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다윗이 바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이 꼬라지를 봐라. 너는 지금 기도해봐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엄청 귀찮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뻔한 대답은 여전히 뻔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대답을 확신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어야 돼. 하나님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딱 보자. 예배 자세.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왔는데 지금 분명히 눈은 최재봉 목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세계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일일이 체크한다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합격점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신실하심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라도 부를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성경에 부른다는 표현은 다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공경에 처해 있는 건데 의미의 뜻 하나를 살펴보니까 언제든지 알 수 없는 해류가 흘러다니거나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치는 아주 좁은 강으로 말하면 이 옆에 있는 뭔가 땅들이 같이 딱 밀접해 있어서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다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류가 바뀔지 모르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게 여기에 곤란이란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곤란은 공경에 처하는 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요 한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제 한숨 놨어 라고 한시름 돌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별로 안 살아보셨나 봐요. 문제는 넘어서면 또 문제고, 문제는 또 넘어서면 또 문제고. 그래서 모 프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문제야, 너는 생각하는 게 문제다, 문제야. 뭔 프로인지 모르는 분들은 웃을 수가 없어.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 말 뜻이, 그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 문제인 아이가 있는데 가만히 부르다 보니까 삶이 온통 문제야, 걔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를 넘어서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고,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고 나니 또 다른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적들을 만나고 그리고 춥고 때로는 더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일들이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광야의 여정 내내 따라다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환경 속에 휩쓸리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런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곤란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때라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흥황하려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밝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떤 인생들이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잘 나가던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막 조롱거리처럼 보여지고, 야, 이제 하나님 너 떠났나 보지, 이제는 너 신경도 안 쓰나 보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다 네 아들한테 옮겨갔나 보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야,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야, 네가 기도해 온 게 어느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해 온 제목 속에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심고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욥이 워낙 문제와 그리고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 처했을 때 옆에 있던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완만하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그 감정을 실어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비수와도 같은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다윗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왕 위대하다, 다윗 최고다, 킹 데이빗 짱! 막 이랬는데 맨날 이겼으니까, 다윗이 손을 대면 다 흥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그 주위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잘 될 때 사람 모여드는 건요, 누구나 다 압니다. 왜? 그래야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래야 자기한테 좋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잘 풀릴 때, 돈 잘 벌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뭔가 위세를 떨칠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요. 좋았던 환경들이 한풀 꺾여버렸어요. 등등했던 위세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일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사실은. 다윗이 킹 데이빗 짱 외치던 사람들한테 지금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야, 네가 믿던 하나님 어딨냐? 너 잘 나갈 때 하나님 어딨냐? 이제 하나님은 널 떠났어 라고 하는 말들로 지금은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을 심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여러분, 무엇과의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핵심이 뭐냐? 보여지는 싸움은 여러분 생각보다 싸우기가 쉬워요. 보여지지 않는 싸움이 더 힘들어요. 그럼 보여지지 않는 싸움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 귀가 얇은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는 이유 속에서 환경이 문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문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확신이 있었어요. 주변의 너희들이 나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자가 여러분 느낌에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한테 경건한 자라고 하냐? 근데 원래 이 뜻은 경건한 자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랑받는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윗을 향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때문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가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딱히 없어요.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몇 개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확정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표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함이 결코 잘못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건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당연히 생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결코 옮기지 않으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부른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기도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별로 확신이 없네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여기 딴 거 안 하고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게 딱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 가운데에 4절의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함부로 막 성경의 표현으로는 들레지 말고 제발 좀 자중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음 바뀌고 그냥 우리처럼 조변석계라 그러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씩 또 바뀌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한결같은 분이다.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좀 이걸 믿고, 너희들은 떨며, 여기의 표현은 원어의 의미는 분노하며가 더 가깝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들을 드러내지 말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낸 말들은 잘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릇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꼭 잘 지켜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뭘 지키라 그랬어요? 입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 그랬다. 여기다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제발 좀 우리가 뭔가 말을 낼 때 그 말이 믿음의 말인지, 그 말이 세우는 말인지, 그 말이 살리는 말인지, 이걸 좀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 까먹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자라나는 싹들을 죽이지 좀 말고,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제발 정죄하지 좀 말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확신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살아 하나님의 분명하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데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의의 제사를 지낸다.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사를 주님이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히 다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3층에서 수련회 하고 있는 청소년부의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 이제 좀 서먹서먹한 거 없앱시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뭔가 걸림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히타 때문인지 눈이 한 2명 정도 감긴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 지금 안락한 환경이야. 너무 영화 관람하듯이 너무 자세가 뒤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고추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아무런 거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현재형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때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내 가운데 선명하면, 그게 출발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오늘 이 밤에 그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확인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믿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예배가 안 돼요. 나의 삶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에 항상 그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것도 역시 불신이 들어가 있는 말들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를 향하여서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한결같은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란 뜻이에요. 얼굴 바라보면서 대화해야 진심이 오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조차도 지나가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뒷모습만 겨우 봤단 말이에요. 그 음성은 들었으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뜻을, 어떠한 계획을,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 그러면 또 멀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내 편. 야, 어떻게 맨날 네 편이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편 드는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 서가지고 딱 봤을 때 네가 오르니까 네 편 들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편드는 게 아니에요. 편든다라고 하는 말은 말 뜻에 이미 뭔가 치우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편드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워낙 잘난 놈이고 워낙 잘난
우리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엄청 불편하다. 난 하나님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어도 옳은 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시면 돼. 왜냐? 그 기준이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우리 찬송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그러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마음속에서 확신하는 게 하나 있다면, 지금도 이 자리에 담대히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다른 걸로는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학력으로 말하면 저보다 가방끈 엄청 긴 분들도 많고, 그죠? 훨씬 더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임팩트 있는 분들도 많지만, 부족하지만 이 최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에는 저라고 하는 사람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저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그게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들은 뭐라고 궁시렁대고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을 갖다 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를 향하여 분명히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아멘.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대요. 사실 지금 다윗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데 그게 기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정신이면 이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쁨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뭔가 수확이 많고 열매들이 풍성하고 누가 보아도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말고,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굉장히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자리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그로 인한 기쁨이 오히려 눈앞에 주어지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절이 가능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숙면하십니까? 자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왜 나의 밤은 이리 긴가 이러진 않습니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어느덧 동토오지는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평안히 누워서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진짜 나쁘끄러운 상황이고 한순간의 어떤 생명의 위협들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딥슬립, 깊게 잘 수 있는,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코를 골면서 누가 그냥 쳐들어와도 모를 정도로 잘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안고 섬을 아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저쪽 바다 끝에 있을 때에도 그 날개 품 가운데 나를 언제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 속에 사실은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며 낭망하는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이유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생명 걸고 지팡이와 막대기 딱 그거 하나 들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주변에 힘 있고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땐 성경을 읽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합니다. 아무리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만 펼쳤다 그러면 잠이 오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읽혀지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딱 붙잡힌 바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걸 못 느껴요. 물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절절하진 않아요. 왜냐? 우리가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오랜 세월 동안 분명히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국지전들은 있었지만 전폭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속에 무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무감함으로 지내서는 안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팔 벌려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서의 눈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 아니잖아요. 오늘도 잠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역대하 말씀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도로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도로 여러분 확대해서 보면 보여도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바로 그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나마 찌끔한 나라가 그것도 반반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여기는 질이 중요하지 수가 중요하냐.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오셨을 때 김문훈 목사님 했던 말 기억나세요? 쪽수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도 없는데 맨날 질질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또 다음 사람을 파송하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은 누군가 한 사람으로 안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길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이라도 좀 어렵거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성교비부터 줄이는데, 길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박박 긁어서 선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하고, 마지막까지 선교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부흥하기를 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이뻐하시죠. 뜻이 선명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부귀공명을 누리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길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길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통로를 세우기 위한 선교사를 끊임없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길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말씀이 흥황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같이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